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서 조사랑교회고, 또 초대교회라고도 붙어있는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생각나네요.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으셨네. 아마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세워놓으신 재단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성령이 이끌려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저의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었사오니 오시사 역사여 주옵소서. 동안 종이 주를 주장하시며 국민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사 성령의 영혼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민중같이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만 사가는 곳입니다. 주여, 물건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큰 일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촬영을 하고 있어 우리 시청자들에게 기독교 교육방송에 임하는 주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진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게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이름은 사랑의 아버지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몰라서 우리 이웃들이 물건만 사가고 있어요. 여기 시장인데 그저 콩나물이나 고기 한 그릇만 사가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일단 먹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온 곳이야.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복된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건물 누리시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찌 자손만의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역사하신 주의 복이 먼저 이 건물을 세워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에 임하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젊은 종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지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훈련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여선지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으니 귀한 여정에 집중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귀한 여정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 복받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만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1000만이 넘죠. 1200만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된 나라라고요. 이 복된 나라에 우리가 편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상천리 방방 못 거게
교회 할 때만 해도 차이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지고 동산에 오남진 우리 교회에서 땡땡하는 그 차인대 찬송가가 울려 퍼졌더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복받은 나라, 복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또 소음이 너무 강하다 해서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부터 없어졌어요. 아마 지금 시부에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가고 시대는 또 새로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찌하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가. 제가 어렸을 때 11살 먹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교회 가서 찬송을 들으니까 기쁘지요. 이야,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요.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길,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길,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길,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이세. 여러분, 예수 믿고 안 기쁜 분들 없지요? 아니, 기쁘지 않다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당신은 당연해야 해요. 기쁜 마음이 사라진 성도들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 사랑의 선물, 행복의 선물을 주는 마을의 새끼들이 큰 카드를 몸부림을 치고 예방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주 예수 이름만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원장님께서 오셔서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 찬송을 하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이가 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달달 떨게 돼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을 지나서 선교사도 해봤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15개국을 다니면서 부흥강사로 다녀봤습니다. 세계에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을 백성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한국의 부흥강사를 부여가지고는 저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깊은 골짜기인지 몰라요. 중앙아시아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거기 가서도 설교를 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서 한국에만 넘어가면 중동 땅이 됩니다. 그 중동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을 그만 생각하십시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조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만대 복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만 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가득하다는 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에서 왜 한숨 쉬고 살고 왜 탄식하고 살아요? 왜 탄식합니까? 왜 한숨 쉽니까? 싹 물러가라! 나의 탄식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베냐민 나의 탄식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가라! 자기 몸에 안수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얘기해드릴 것은 그동안 내가 입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거예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제사,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천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 가슴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 이리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몰라요. 정말 불쌍하죠. 왜 노래를 못해?
요즘에 제가 텔레비를 가끔가다 켜보니까는 그것도 별로 없는 텔레비에서 노래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찬송만 해놨고 임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세상 간식하고 뭐 그냥 세상 노래만 잔뜩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요.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입에서 저런 노래가 저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좋다고 박수를 계속 치고 상 받고 하는데 물론 가수들이 뭐 노래 불러서 대중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찬송을 많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국가에서 허가를 내서 기독교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방송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로부터 이제 6년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방송국 총재는 어떤 분이냐, 신성정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최고 스타라고 할 정도의 유명하신 분이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교포교회를 크게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사람 좋으신 합동측의 교수로서 대원장까지 하시다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최고 크다고 하는 교회가 중원교회였어요. 중원교회 있어서 부문시켜가지고는 5만원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 방송에 오셨어요. 우리 방송에 오셔서 어른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신성동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많이 모이려고 또 시청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코로나 바람이 불고 5년 전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잠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방송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는 이 방송이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다시 정보회사에서 방송이 다시 재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시려고 지난 3월 16일 날 7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여정노래관이라고 대강당에 있는 큰 건물에서 7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순식간에 3일 만에 그냥 76명이 쌍화에서 하나님 정도 위대한 정도로 모이셨어요. 그 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종로구에서 가장 큰 기독교 회관으로 유명한 기독교 여러 회관의 13층에 저희 방송국이 옛날부터 5년 전부터 했었는데 7년 전부터 갖다 이름을 올려놨었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은 그 건물에 하나밖에 없는 본당이에요. 대예배실에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자기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또 월요일날은 다른 교육관에서 또 영어 강사님이 오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님 받으시고 또 다른 큰 학교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철학 박사까지 받으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하시던 귀한 교수님이 오셔서 무료로 생활 영어,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요. 뭐 길게 하려면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초간단 영어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들어갔는데 5월 15일 날이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빛이 되어서
우리 전 국민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의 사명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더욱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그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세계적인 언어 용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표는 오늘 한국을 내년 세계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17년 감사 리레에 다방 중심의 총장 원로 목사님께서 정성부 총장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방송에 3년 반 동안은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한 번 하면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컬럼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신문과 방송을 하는 방송국입니다. 처음부터 신문사로 시작해서 방송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칼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서울 정도로 큰 교단이 백석교단이죠. 숫자가 많아요. 대중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시던 총장님이 정희찬 총장님이십니다. 정희찬 총장님은 그 학교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큰 건물을 하셔서 미국 신학교를 그동안 한국에 와있던 미국 신학교를 인수하시고 건물도 인수하셔서 이사장이며 총장으로 계신데 우리 방송국에 주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왔습니다. 편집을 거의 했죠? 근데 오늘은 30만 말일날 유튜브가 12시 돼야지 올려줘요. 이상하게 자기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정인창 총장님의 설교와 부족한 좀 김길 목사 설교가 동시에 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교사는 뭐가 잘나서 무슨 당교 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제가 찬송을 너무 좋다고 보니까 아버지 찬송을 받으려면 나중에 불러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만 가는 게 아니야. 어린 예배는 9시에 있잖아요. 보통 11시에는 어른 예배 대예배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예배가 있어 7시 정도 되죠. 그 저녁 예배도 어머니를 차려서 돌랑돌랑 걷어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고개를 먹어서 한 3km 되는 그 자갈돌박길을 깜깜하게 어린 것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눈물을 나고 정말 보면 기뻐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일생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찍이 만난 사람들은 일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용인경찰서에 가서 의견대라고 군대 대신에 온 군인들을 잠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정도를 와달라 경찰서장님 그래서 의견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견대 대장님께서 경감 정도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보니까 흘러보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의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나이가 그때는 50도 될까 말까 한 나이였어요. 40대요. 그런데 내가 보더니 왜 또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니까 엄마 생각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 대장까지 되면 아주 높은 지에 있는 거예요. 그 군대 대신에 온 그 어린 군인들을, 어린 경찰들을 군인 대신에 가슴이 대장이라고. 여기는
그때는 14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이 아니고 무슨 동물이 들어가지만은 14개의 면이 있는데 14개의 면에 파출소에 파견되는 그 어린 그 군인들, 어린 경찰들을 또 주의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대장님이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그냥 눈물을 나눠 흘리셔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들의 즐거운지요. 우리 어머니가 밤이 넘어지나 천국에서 기도하시는데, 지가 경찰 생활하다 보니까는 주의를 못 드려서 가슴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경찰서에 외교부에 오셔서 교회를 나시니 하나님이 교회를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5월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어머니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견대 군인들에게 내가 무슨 찬송을 가르쳐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딱 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성경을 읽는 어머니의 찬송을 제가 가르쳐줬더니 복사를 해가지고 찬송가를. 그랬더니 군인들이 처음에는 까불까불한 것들이 이제 근데 막 대한 애들이 경찰로 옷을하니까 애들이 좀 까불까불해. 그랬더니 아니 이쁜 여자가 나왔네. 내가 40대니까 아직까지 이뻤던가 봐. 아유 부모님한테 이러면서 그냥 얼굴을 이상하게 흔들면서 까불까불해요. 저 녀석들 좀 군기를 잡아야지 안 되겠구나. 군기를 잡는 방법이 뭡니까 하는 것도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찬송으로 쉬어잡아.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제 성경 찬송을 불렀더니 그냥 거기서 이 갱생들이 껍질을 펴는 거예요. 찬송 한 곡에 그냥 조용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프린트 독서에서 그냥 다 나가더니 그걸 보고 그냥 울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찬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홍성남 편집국장님께서는 또 복음것을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찬송 안 불러오면 그걸 가기가 싫대. 찬송 부르라고 해야지 나오셨대. 아, 네. 이번에 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또 올지도 몰라요. 마음껏 부르세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찬송과 노래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도록 합시다. 아, 네.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좋구나. 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쁘고 감사고 얼싸 안고 안아주고 싶고 제게 우리의 공정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낯선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고 그냥 끼안고 싶고 그런데 제가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에 부흥강사를 갔는데 대만의 가오슝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지역이야. 대만 끝을 바닷가야. 그런데 그 타이베이 있는 섬이잖아요. 그 서울 공항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저 가오슝까지 가서 홍열에서 성공적으로 성령 충만한 홍열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비행기 스케줄이 하룻밤 거기서 타이베이에서 서울에서 자야지만 한국 비행기를 만나게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 한국 비행기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잠자고 나서 아침에 대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광지는 옥산이라는 그 관광지입니다. 큰 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산 정도 되는 아주 뾰족한 큰 산이에요. 서울의 북한산처럼 대만의 타이베이에도 옥산이 있습니다. 그 옥산은 우리나라 북한산보다 훨씬 커요. 얼마나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은지 아슬아슬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저 산 중턱에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원장님이 더운데 오셨다고 이제 분수로 우리 일행들을 전도사님 한번 모시고 통역하시는 또 할아버지 은퇴사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일행들 몇 명이 갔어요. 갔더니 우리를 그냥 시원한 분수로 대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찌나 반가운지 성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저분들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눈물이 날려고 하더라고요. 이야, 바로 이게 예수 사랑이구나. 예수 가족들은 어디 가서나 만날 수 있구나. 제가 더 선로로 갔습니다. 남태평양 선로로 통과로 가는 곳에 갔는데 그것은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서울나라가 조만한데 저는 국민이 30만도 안 된다는 거야. 27만이가 됐네. 지금은 지진이 나서 지금 무서워서 폭가만 졌어. 그러면 지진이 나서 가라앉기 전에 하나님이 종들이 얼마나 가지고 우리들이 갔었어요. 왕의 생일이라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가 또 있어요. 그 섬나라 또 그 옆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과 왕국의 자가용 왕의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왕의 생일날을 거기서 피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떠요. 큰 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신학교가 있고 그래 신학교에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성가대가 아름다운지 가지고 그 찬양을 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한 50대 정도 되는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여기 오셨나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제가 여기 태권도 사모님인데 왕의 경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훈련시켜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목사야 또. 그래서 세상에 한국의 선교사 목사가 거기서 왕의 경영으로 훈련시키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쓰신 나라고요. 가는 데는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 세계 남방 구석구석구석에 천만원까지 흩어가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오늘은 한국을 내는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처음에 방송국 세우고 나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한국의 훌륭한 하나님의 정도를 100명을 싣고 갈 비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가용 비행기를 주셔도 좋지만 자가용 관련돼 힘들고 전세 비행기를 꼭 주셔서 우리는 태갖고 다니는 전세 비행기를 꼭 주셔서 하나님의 정도를 태갖고 다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애기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진한 아이들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기들을 사랑하셔야 해요. 우리 아기들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이번 주는 월요일 어린이 주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음 주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이셨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지어서 꽃을 내렸던 자녀를 우리가 기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의 말씀은 민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목줄을 하여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건데, 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억하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또한 제2세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으로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장 신명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들어가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마지막 최고의 신명기 28장은 복 주신 말씀 중에도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교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유 맨날 복복하고 앉았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웃어요. 아, 복 받는 게 뭐 잘못되는 거야? 너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복 받았지도 안 하고 복 받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하나님하고 죄송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순종하고 나갈 때 복은 저절로 베푸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 상반기 1500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다시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 출발하여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부르듯이
두 사람들 이 복된 교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모이게 하사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서 감사의 노를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감사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경숙 전도사님, 사랑하는 좀 예수 청년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제단들이 교회 성령의 불이 타는 능력의 제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총물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사옵니까? 주님만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기적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대체하라. 아멘. 입을 넓게 열라. 아멘. 열라. 채우리 같은 말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복된 성령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드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지어다. 아멘.